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태복음 6장에는 신앙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네 가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이 네 가지 신앙인의 삶은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늘에 점수가 올라가는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늘에 체킹이 되는가, 하늘의 상급에 체킹되는가, 점수가 올라가는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인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이 네 가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때는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 이 네 가지 생활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시기에, 성도를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할 수 있는 신앙삶 네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물질생활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한번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삶의 대원칙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너의 기도, 구제, 금식, 물질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은 모든 신앙삶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 보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대원칙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망각하게 될 때에 외식주의로 나가게 되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게 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쓴 연극 배우의 행동을 말합니다. 연극 배우의 가면 쓴 연극 행동은 자기의 본심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것이요, 세속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모든 신앙삶을 가장 좋아하시며, 세속을 떠나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사는 삶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신앙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자, 이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그레스에 금액이, 전 금액이 지불되었다, 완료되었다, 지불 완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더 이상 상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 지불되어 너희에게 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신문지상에 우리의 이름을 낸다든지 사람 앞에 이름을 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알아야 될 것은 지불이 다 완료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불되지 아니하야만이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래야 하늘에 상이 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보면 참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 좋게, 특히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신앙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라. 할렐루야. 모든 구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서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하시는 음성이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오른손이 그렇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몰래 해라. 은밀하게 해라. 자, 이 은밀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너는 은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해라. 물질 생활도 은밀하게 해라.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삶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구제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본다 했습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잘하면 하늘의 상급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구제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한 친교가 이루어지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제를 잘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저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참 어려운 말이다.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진짜 어려운 말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수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은 대단히 쉬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말인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나 했는데 제 아내는 그래요. 아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쉽습니다. 네 가지만 잘하면 돼요. 구제, 금식, 기도, 물질 생활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구제하며 기도할 때, 하여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5절에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기도를 사람에게 절대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을 가졌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시간을 가졌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대에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주로 어디서 드렸느냐 하면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못 갈 때는 길 걸어가면서 길 걸어가는 중에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후대에 내려오면서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기가 경건함을 보이려고 회당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지 큰 거리에 나가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나가서
크게 손을 하늘로 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기도 잘한다 봐라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식, 외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지불 완료되었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런 기도는 전혀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6절에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골방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심령의 골방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골방이야말로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골방은 때로는 아무도 없는 길에서도 할 수 있는, 숲속으로 난 길에서도 할 수 있는, 강가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골방이 됩니다. 심령의 골방이 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심령의 골방이. 하여튼 심령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교회도 심령의 골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무도 몰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간에 보면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만 이번 장로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은 권사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 이미 지불이 완료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니, 기도는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아니, 기도는 강가에서는 안 된답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밤을 새워 거리에서나, 밤을 새워 온 밤을 새워 산에서, 온 밤을 새워서 강가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까? 저는 엊그제 진짜 하나님과 조우되는 진짜 기도를 하고 나는데 제 마음이 마치 태풍이 확 날아간 같이, 찌꺼기가 날아간 같이 시원합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숲속에서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저녁에 철야 기도할 때 새로운 맛이 있어요. 금식 기도할 때 새로운 맛이 있습니다. 산기도는 또 새로운 맛이에요. 기도원 기도는 또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 해보고 해야 돼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밤의 그 거리에서 그 길에서 그 강가로 난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조우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밤에 다리는 좀 아팠습니다만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이런 은밀한 기도야말로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바토스, 말더듬이 이런 뜻입니다. 말더듬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죠. 마찬가지로 묵주나 기도문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하나님은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보지 않으시고 기도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양보다는 기도의 깊이를 재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함이 그 기도에 들어있는가를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기도 짧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냐?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내 소원이에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계곡이나 달빛 비추는 그런 숲속이나 이런 데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 기쁨이요 내 즐거움, 내 휴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휴가입니다. 나의 휴가는 그런 식으로 보냅니다. 나의 휴가는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바로 그거를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납니다. 기도원도 아니에요. 나는 좀 특별해요.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7절에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간결하게 진솔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1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길어야 5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5분만 기도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 5시간, 6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참 신기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교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상대도 내 무슨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깊은 교제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느끼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방언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는 오래 기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방언기도하며 또한 우리말로 기도하며 방언기도하며 우리말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중언부언은 옛날에 유대인들이 혹은 다른 종교인들이 묵주를 가지고서 똑같은 말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 파토스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솔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깨알같이 읽어주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그런 설교 정말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을걸요. 저도 설교를 준비는 합니다만 이 자리에 올라오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항상 2배나 3배나 설교가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태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빨아들이면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런데 애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중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저를 통하여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의미 없는 기도의 분량보다는 진실한 내용의 기도와 정성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의미 없는 그런 글 읽기보다는 그냥 진솔한 한마디 설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설교자가 얼마나 미사리우고를 불사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솔한 말을, 하나님과 교우한 말을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지 그 기도의 분량을 받고 싶어하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모본. 기도의 모본을 보면, 주기도문을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왜 하나인가?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초월하신 분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된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신앙생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요는 구약에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아버지요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니라. 이 가장 작은 자가 왜 이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느냐 하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소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는 계속 맨 처음에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소구가 되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어 이곳에 앉힌 것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